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낸다. 어떤 분이 하늘은 낮에 하늘, 저 하늘이 얼마나 또 하늘을 보면 막습니까? 또 때로는 구름이 끼고도 하지만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또 밤에는 아름다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드러내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 하늘은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 저 셋째 하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궁창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 하늘, 보이는 그 하늘에도 봐도 저 별들, 해, 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은 낮이라고 보면 됩니다. 낮은 낮에 말하고,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을 보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말소리도 안 들리나, 그러나 그런 만물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여기서 소리라는 말이 또 하나님의 측량하는 줄이, 이 자연 만물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와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이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막 제멋대로 갑자기 아침에 해가 6시에 떴다가, 어떨 때는 10시에 떴다가, 어떨 때는 그냥 새벽 3시에 떴다가 이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모든 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측량줄을 통하여서 그 섭리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소리가 그래서 온 땅에 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운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이나 저 애굽 나라든지 바벨론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저 하늘에 해라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뭐를 펼치셨다고 말씀합니까? 장막을 베푸셨도다. 저 태양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만드셨도다. 이게 태양, 하늘의 별들 이게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에 이 해를 위해서 집을 만드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저 태양이 밤에 잠자로 들어가서 어느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해는 또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니까 새신랑 같다 이 말입니다. 새신랑같이 탁 떠오른다. 일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태양은 아침에 해를 떠서 이렇게 하늘을 달려가는데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모레도 달리고 태양이 그렇게 가다가 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만 달려야 되겠다. 한 1000년 달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 태양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리한 걸작품이다.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태양의 열기에서 누가 피하겠느냐? 저 태양의 열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혜택을 보는 인간들이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창조의 섭리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바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부분 6절까지는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에는 그 하나님을 또 뭐로 표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굉장히 친밀하신 아버지 같으신 분, 언약하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듯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에는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이 그때, 다윗 당시는 모세 오경이 토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의 영혼, 마음이 병들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많고, 자,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다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불안해. 돈 있다고 불안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다고 불안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 여기 이제 증거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이번에 교훈,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철학이나요,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쓴 책들은 잘못 쓸 수도 있어요. 또는 역사 이런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에도 어느 나라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일제시대를 쓰는 것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쓰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누가 쓰느냐의, 역사책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이 진리의 말씀은 정직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다. 정직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이 온전해져야 된다. 눈이 밝게 한다.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천사들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하는,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은 다 의롭다,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복을 받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금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순금이니까 얼마나 또 비싸겠습니까? 사람들이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돈을 뭐로 바꿉니까? 금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금으로. 그런데 그 순금보다 뭐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라.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손들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게 합니다.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모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해요. 말씀을 그대로 못 믿게 해요.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2000년 전에나 그런 일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천국이 있다고 그러냐. 신학교에서 어떤 때는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대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진리고 거짓이 없고 그대로 믿을 때에 순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꿀이 얼마나 다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까지 풍성하게 하고 정말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우리의 삶을 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의 길로 갈 때, 심판의 길로 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는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상을 주리라.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숨겨진 허물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 허물을 잘 몰라요. 자기 죄악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내 허물을 알게 하고 내 부족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내 말과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연락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큰 상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큰 복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